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교사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우리의 직분은 그 어떤 것도 가치 없는 것이 없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해도 이 세상 사는 동안만 그들을 잘 되게 하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할 뿐, 그들을 구원을 얻는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기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에게 장관의 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지혜로, 당신의 그 능력으로 탁월한 경은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교회의 교사를 할 수 없다면 나는 장관직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존 워너메이커는 장관직을 승낙을 하고 최신부 장관이 되어서 장관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장관님, 아니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 또 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그런 기자를 향해서 그런 대답을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은 한두 해 하고 말 부업일 뿐입니다. 그런지 내게는 장관직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교사라면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학교의 교사들이야 국가에서 치르는 임용고시를 보아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격증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존 워너메이커가 교사를 그렇게 장관직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교회 학교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배운 것도 많지 아니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우리의 본업입니다. 세상 일이야 잠깐 하다가도 그만둘 부업이지만 교사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영혼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는 이왕의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부득이함으로 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사입니까? 먼저는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그저 시간 때우는 교사가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거기다 바칠 수 있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거기에 생명을 바치는 교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주께서 내게 맡겨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바쳐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사들이 이런 교사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들이 실수하면 사람 죽이잖아요.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일에 생명을 바치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죽이는 자,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적당히 해갖고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여야지 독초를 먹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보다 더 많이 보아야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듣고 배워야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예? 안 하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봅니까? 안 한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라도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만일 아무렇게나 적당히 하면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어진다. 왜냐? 우리 선생님 보니까 대충 하더라. 아이고, 우리도 대충 하면 돼. 우리 선생님 보니까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더라. 뭔 일 있으면 안 오고 기도하는데도 못 보겠더라. 그럼 애들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들도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말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내가 생명을 바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 선생님 보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봐. 그러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당히 하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적당히 해도 되구나. 에이, 가지 말자. 장로도 안 나오는데, 권사도 안 나오는데, 집사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에이, 가지 마. 안 가도 돼? 이러지 않겠냐 그 말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본이 되어야 생명을 바쳐야 나중에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자들에게,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적당히 하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적당히 하다 지옥 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 장로도 저러고 안 오고, 집사도, 저 권사도 저 봐줘. 저러는데 우리는 서리 집사요.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래. 예? 권사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권사도 예배 시간에 늦게 오자. 좀 늦어도 괜찮아. 늦게 가자. 아이고, 뭔 일 있으면 권사도 교회 안 오더만. 아이고, 가깝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 적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저들이 나를 본받아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면 저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죠? 내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할 건데, 나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저들을 죽이는 거라니까. 적당히 예수 믿어갖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받은 바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 바울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가지 마세요. 왜 가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결박받는다는데, 옥에가 질 수 있다는데, 고난을 당한다는데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세요? 가지 마세요. 안 가도 되잖아요. 지금 가지 말라고 온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너희 우는 걸 보면 나도 마음이 상한다. 그러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 해도 나는 갈 것이다. 왜? 가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 중직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선언하지. 환난 가운데서도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도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고난이,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아이고 우선 잠깐 피하고 봐야지. 우리말에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더라고. 피하고 봐야지 뭐. 그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상황에서도 죽도록 충성해라. 핑계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환난을 핑계대지 말고 고난을 핑계대지 말고 옥에 갇히는 것을 핑계대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누구입니까? 받은 사명을 위해 인정을 초월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라 그 말. 인정을 초월해야.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고 말하지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그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 에베소 교회에 3년씩이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정이 들 만큼 들어버린 바울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도 너희들과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하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라. 그 말은 인간의 정에 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정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간의 정에 매일 때가 너무 많죠. 누가 찾아오면 찾아왔다고 교회 안 오고 조그만 뭔 일 있으면 뭔 일 있다고 안 오고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걸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에 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정에 매이지 말라.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가족하고 가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어디 간 줄도 모르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야.
그런 사소한 인간의 정에 매여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다. 지금 가족하고 작별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보다 이미 죽은 자예요. 누가 장사를 해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별 안 하면 어디 갔는가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위해서는 인간의 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양떼를 위하여 삼갈 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한다고 하는 말은 주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한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도 주의한다는 것을 그냥 조심한다는 차원보다는 거기에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전념한다, 집중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에 전념해라, 집중해라 그 말. 왜? 그들의 영혼을 책임졌으니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자들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전념해라 그 말이에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양떼를 위해서 집중하고 전념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양떼를 위해서 그들에게 전념하고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금만 방심하고 내버려둬도 거짓 선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내게 맡겨진 그 양머리들을 위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이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집중하고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사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교사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정의 모든 자들에 대한 구원을 책임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집중하고 전념하여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해야 한다 그 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사의 사명을 받았으니 적당히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애들이나 달래주고 맛있는 것이나 사주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걸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해 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가르치고 육신의 것을 가르치고 어떤 논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교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이런 교사라 그 말. 오늘 29절 32절까지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밤낮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맡겨진 약물이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내가 부탁을 한다. 그 말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이단이 거짓 선자,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 그 말이.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말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다 넘어진다 그 말. 다 넘어져. 예?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이지만 비진리를 가르치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니까. 왜?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말씀에 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은 이런 교사를 원한다. 세상 것으로 세워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것.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겠지만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녀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예?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길에 나가면 나가서대로, 심지어는 미간에 써붙여갖고 다니고 손목에 써붙여갖고 다니면서 그들이 보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래야 그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구원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는 것. 들음으로 자라는 것. 근데 말씀을 안 들으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들러리가 되어지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씨를 뿌리라. 그런데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 말씀을 듣고 받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또 받고 받아서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한두 번 듣고 말아버리니까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더 많이 남아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나 듣고 마니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것이 이 속에 가득 차니까 그것만 쫓아가. 그래서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집에서는 날마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날마다 가르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교회만 다니라고 하면 안 된다. 교회만 다니라고 하면 안 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교사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어서 자녀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신앙생활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어. 양육하지 않았어. 우리 사람은 들으면 듣는 대로 그것을 쫓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말씀을 쫓는 게 아니고 맨날 세상 것만 듣고 세상 것만 보니까 세상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갈 수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주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교회에서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부지런히 가르쳐. 애들 데리고 앉아서 세상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도 필요할 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들려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이런 교사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인간의 정에 매이지 않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양떼를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 하나님 마음이 아픈 교사요 생명 살리는 교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이런 교사들이 되기를 힘쓰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